우리가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만나는 것이 어느 경우 순전히 밥을 목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통상 밥이 목적이 아니죠. 없지는 않겠지만 밥이 목적이 아닙니다. 같이 밥을 먹고 누군가를 초대해서 내가 그를 먹이고, 이런 것은 순전히 밥에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밥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밥만 먹는 게 아니고 같이 앉아 있는 거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고, 같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밥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성이고요. 때때로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마음, 어떤 그런 우호적인 감정, 특별한 감정이 없이 단순히 밥만 먹는 그런 모임은 없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이지 않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어떤 물고기를 잡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열매가 없는 걸, 소득이 없는 걸 보시고 또 잘 안내를 해주셨죠.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밥을 대접하십니다. 식사를 대접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드렸다시피 이 밥을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아이들이 아닌데 그날 아침에 어디 가서 밥을 먹을 때가 없었겠어요? 사랑하는 것이 다 밥을 먹는 거니까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이 시간에는 내가 제공하는 밥을 같이 나누자, 그런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같이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밥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이 15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 그것이 있고, 또 하나 제자들을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해서 밥을 먹게 한 것, 이것은 어쩌면 이 15절 이후에 나오는 정말 본론을 위한 서론이 아니겠나라는 생각도 언뜻 들어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아침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식탁을 차리셔서 초대해서 같이 밥을 나눴죠. 밥을 먹자, 밥을 나눴죠. 그리고 밥을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이제 간 것이 아니고, 우리로 얘기하면은 그저 중요한 티타임이 또 있는 거예요. 티타임. 이것이 또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티타임이. 그래서 차만 마시는 게 아니라 차를 마시면서 이제 본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 특히 예수님과 베드로와 이 식사 후에 나누는 이 대화를 우리가 한번 옆에 가서 좀 들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무슨 대화를 나누나. 어쩌면 이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한 이 본론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후에 15절 말씀,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 모르는 바는 아니죠.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듣습니다. 물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 조금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단번에 캐치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작은 일자가 하나 있어요. 이걸 그 아래, 이 난하주라고 하는 이 성경책 제일 아래에 보면, 또는 것들보다 이렇게 미주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사실 정확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 말씀도 한 두 가지점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네가 사랑하냐, 이런 질문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니? 예수님의 관심은 나를 더 사랑하나 저 사람을 더 사랑하나 혹시 그 관심인가?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사랑에 집착하시지? 이런 생각도 언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은 덜 사랑하고 나를 더 많이 사랑해야 돼, 이 뜻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점차로 알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당연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걸 예수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그대로 읽어보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화가 한 토막, 대화 한 토막이 끝납니다. 그럼 다 된 거죠. 예수님의 궁금함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본 거고, 베드로는 대답을 한 것이고. 자, 근데 이 대화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대화가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15절, 16절, 17절이 각각 같은 이야기인데, 같은 대화인데 반복되는 대화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또 두 번째 이르시되, 두 번째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조금 다르게, 토시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이 사람들보다 이거는 빠졌어요. 예수님의 관심이 조금 좀 좁혀집니다. 나를 사랑하냐. 그럼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로 이제 나눠집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이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은 덜 사랑하고 예수님은 더 많이 사랑하고 혹시 이런 것인가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지만, 2절로 이 16절 두 번째 질문으로 오니까 이제 좁혀져요.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 질문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네, 맞습니다.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두 번쯤 했으면은 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두 번쯤 했으면.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전문 용어로 짜증이 나죠. 두 번쯤 물어봤는데 또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장난하세요? 요즘 말로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두 번이나 대답했는데 잘 못 믿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17절에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는 조금 평범하지가 않아요. 베드로 입장에서도 평범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뭔가 불편합니다. 뭐지 이게? 뭘 이렇게 세 번씩이나? 그러면 뭔가 있는 거죠.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관심이 뭐냐? 여러분,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질문하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직접 부르시면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여러분들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 번 물어봐. 여러 번. 또 묻고 세 번씩이나 물어봅니다. 예수님 관심이 혹시 이 제자들이 나를 안 사랑하면 어떡하지? 이거에 대한 관심이었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또 같은 말을 세 번을 더 반복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15절 끝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까지 이어집니다.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죠.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도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이에요. 헬라어 표현으로 조금
그 단어가 다르게 되어 있다고들은 하지만 그러나 같은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고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 아침에 그 새벽에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고기를 잡게 하시더니만 아침에 초대하셔서 아침 식사를 하게 조반을 먹이시더만 그 다음에 말씀하시던 최종 결론은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예수님 사랑에 대한 어떤 의심이 있으신가? 약간 애정 결핍이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 질문의 결론이 자꾸 어느 쪽으로 가냐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사랑의 갈급함, 예수님 자신의 사랑의 결핍,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인 거예요? 양인 거예요, 양. 예수님의 관심. 내 양을 좀 먹여주라.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내 양을 좀 먹여주라. 내 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라. 예수님 자신이 사랑이 고프고 애정이 결핍하고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 관심의 결론은 양인 거예요. 양. 누구의 양?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먹여주고 그래주라. 근데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3번 하신 거에 대해서는 배경이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배경이 있을까? 여러분 베드로 하면 3번 뭐가 생각납니까? 3번 부인한 거. 그 생각이 떠올라요. 아마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3번을 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그 마음에 생각이 그쪽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17절에 보면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 뭔가 약점이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런 생각도 언뜻 들죠? 이 질문을 3번이나 한다 그러면 이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냥 간단하게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특별히 자각하지는 못하는 그런 어떤 비밀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 스스로 알아차리도록 계속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우리 그럴 때가 있죠. 뭔가 한 번 끝나지 않고 또 하고 또 해. 그러면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은 분명하게 떠올리지 못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이 담고 있는 어떤 특별한 사연이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듯이 베드로가 지금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는 걸 들으면서 마음에 불안이 좀 생겨요. 이거 단순히 예수님 사랑하나 이거로 끝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베드로 내면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3번씩이나 말씀하시지? 베드로의 전력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다른 제자들의 사랑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꼭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확고하게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드러냈던 그 사실을 스스로 떠올리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의하면 이 전 사건이 나옵니다. 얼마 안 됐죠.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 그러니까 순환의 예수님, 순환의 바로 그 현장, 가장 결정적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게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우리가 나오는데 2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오셨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이 사실을 실천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리라. 그때 베드로가 나서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이게 그 유명한 베드로의 말이에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나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참 예수님 마음이 흐뭇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모두 버리는데 저는 버리지, 충성스러운 종이 있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종.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을 묻기 전에 이런 베드로의 아주 확실한 충정, 확실한 고백, 어떤 충성을 드러난 확실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럴 리가 없습니다. 모두가 떠나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정말 굳은 결의로 아주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죠.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일 있고 난 다음 바로 즉시예요.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2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떠나면 안 되는데, 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결국 3번 부인하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나랑 연관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정말 다 기울어. 그 베드로가 울었다 그러죠. 그 눈물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자신의 고백과 자신의 실력의 그 간격, 자신의 고백과 자신의 실력이 일치되지 않는 것에 대한 자각과 부끄러움,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충성스러운 고백이, 이것이 진심이 아니고 그저 연기이겠는가를 얘기해 볼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봐도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은 없어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은 30에 예수님을 넘기는 그런 일을 성경이 기록할 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있는 그러한 그 위선적인 부분들을 읽는 독자가 알아차리도록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읽으면서 가룟 유다 저 마음이 아주 그냥 흑심이 있어. 위선적이야. 팔아먹으려고 그러잖아.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른 사람은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것이 위선적이고 무슨 처세술이고 거짓말이고 이렇게 볼 수 없고 그 시간만은 진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신도 자신의 고백과 자신의 실력이 일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뿐이다. 그럼 어쩌면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과 실제로 우리들의 실력이 일치되느냐 잘 모를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저는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백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부담감이 계속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이 시간에 똑같이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교우들께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뭔가 약점이 잡힐 거라고 생각해서 입을 꾹 다물고 계세요. 아멘 해도 되는데 아멘도 안 해요. 아멘을 해도 됩니다. 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예수님 3번 묻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네. 다시 예수님이 물으실 겁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겠느냐? 우리가 오늘 배웠어요. 그 사랑을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겠느냐? 주님의 양을 먹이겠습니다. 이게 대답입니다. 나의 양을 먹이라.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베드로의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내 양도 아니고, 베드로도 지금 먹일 양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양을 먹어야 된다? 저 시간 없습니다. 여유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반응이 우리들에게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 그럴 여유 없어요, 예수님. 저도 지금 할 것이 많고요. 저도 감당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양을 먹일 그런 여유는 없어요. 쉬운 반응입니다. 실제로 오늘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8절, 19절 더 말씀하시는데요. 베드로가 확실하게 당연하죠. 제가 예수님 양을 먹여야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남겨진 사실은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 양을 먹여달라고 한 것, 이것은 신학적으로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양은 결국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양은 정말 양을 먹이는 거라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다 양떼 목장 가야 돼. 양떼 목장 가면은요 3,000원인가 주면 1,000원인가 2,000원 주면은 풀을 받아가 양을 먹일 수가 있어요. 평창 가야 돼. 평창. 근데 당연히 양은 양이 아니에요. 당연히 양은 신자들이고요. 당연히 양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한 것은 어디 들에 가서 양 먹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없는 상황, 예수님이 없는 상황을 이 제자들은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그 무리들이 모였을 때 역사하시면서 그 역사하는 자리가 뜨거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양은 사실은 교회를 얘기해요. 내 양을 먹이라. 교회가 태동하거든요. 교회가. 근데 누군가는 교회를 돌봐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돌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것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 교회를 돌보라. 교회가 쇠퇴하지 않도록 해라. 교회가 쇠퇴하지 않도록.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런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말이 거짓말 같은 거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못 믿는 거예요. 청소도 안 해주고 설거지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사랑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요. 청소도 시키고 설거지도 시키고. 제 얘기 아닙니다. 사람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명사는 말로 표현하는 것으로 다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명사는 결국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느껴내야 되는 거예요.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말 이상의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또는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교회를 돌봐주라. 교회는 곧 무엇입니까? 건물을 청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건물을 청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청소 안 하면 안 됩니다. 청소도 해야 되지만 교회를 돌보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돌보라는 것이고 신자를 돌보라는 것이고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먹여주라는 것입니다. 언제? 교회가 태동할 거니까. 이제 교회 운동이 생길 거니까. 어쩌면 지금 2022년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럼 뭐예요? 교회를 돌보라. 교회를 돌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신자들을 먹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목사의 직분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항상 목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그 양들이 다 달라요. 어떤 양은 조용한 양이 있고 어떤 양은 떠드는 양도 있고요. 어떤 양은 아픈 걸 잘 참는 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양은 엄살이 굉장히 심한 양도 있고요. 어떤 양은 불만도 굉장히 많은 양도 있고요. 그 양을 양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양을 다 구별해야 돼요. 이 양은 먹을 것을 자주 줘야 되고 이 양은 알아서 그냥 아니고 그 양이 다 달라요. 저는 목자라 양들을 잘 분별해서 양을 잘 먹여주는 일만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베드로이기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양일 때가 많아요. 제가 주님의 양일 때가 많고 우리 교우들께서 베드로일 때가 많아요. 베드로가 되신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양인 저를 먹일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어느 경우는 대단히 감동스러워요. 그래서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세월이 가서 좀 그런 것도 있지만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왜? 주님의 양인 누군가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나도 돌봄을 받을 때가 있는데 누군가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배도 고프고 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베드로가 나타나서 돌봐주고 먹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베드로이기만 하지 않아요. 경험으로 봐서는.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여러 베드로들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그러나 또 항상 양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급한 연락, 갑작스러운 연락, 부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포항이에요, 포항. 제가 꼭 가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고민 없이 즉시 열차표를 끊고 제가 사실 금요일 날 그 먼 길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기차를 타봤습니다. 집을 나서고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잘 가지도 않는 서울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이런 과정 속에 집을 나서는데 전화가 뚝 오는데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님이에요. 안부 전화인가 보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는데 안부 전화가 아니에요. 목사님, 좀 하소연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무슨 하소연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나 지금 포항 갔는데, 나 버스 타야 되는데, 버스 타면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말하면 또 눈치도 보이는데, 또 전철도 타야 되는데,
전화를 받고 한참 이야기를 듣고 또 조금밖에 말도 하고 그러면서 걷다가 버스를 타다가 전철을 타다가 한참 이야기를 하고 듣고 전해주고 그래 하더니만 한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목사님 마음이 많이 풀렸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풀렸다.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큰일 아니죠. 제가 포항을 가는 거 기차 타면 되니까 그리 큰일 아닙니다. 그냥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양이 거기에도 있고 또 버스 안에도 있고 주님의 양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삶에서 아주 말하자면 작은 일인데 작은 일에 대한 베드로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이렇게 중간중간 많더라고요. 무슨 거창한 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어요?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제목으로 어떤 책들도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어떤 분은 은퇴를 하고 아주 훌륭한 분인데 경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아주 출중하고 실력 있는 분인데 공직에서 은퇴를 하고 난 후에 저기 필리핀의 어느 섬에 저 오지에 가가지고 인생 후반전을 사시는데 정말 그 필리핀 정부에서도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먹이고 그러면서 그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양을 먹이는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이라면 그것만이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이라면 우리들 중에 저희들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 정리하고 필리핀으로 떠나서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필리핀 저기 오지로 가가지고 모든 걸 팽개치고 거기 가서 그런 커다란 정말 그런 일들만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해도 솔직하게 예수님 먹이고는 싶은데 저 그 정도로 여유는 없어요. 저 필리핀은 못 가요. 요즘에 항공료 유료할 정도도 얼마나 높아졌다고요. 못 가요. 저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 일만 그렇게 아주 거창한 일만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이라면 그 양이 저기 필리핀이나 저기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나 저 오지에만 있는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양을 잘 먹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삶의 현장 그 가운데 가끔씩 일어나는 일들 중에 내 양이 있다 거기에 그 양을 먹이는 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베드로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먹임을 많이 경험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 베드로들이 먹여줘서 여기까지 온 면이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역할, 작은 베드로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것은 결국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곧 사명이에요. 사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외국의 오지에 가서 특별히 선교활동하는 것만 사명이 아닙니다. 정말 작은 일 하나도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결국 뭘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입니까? 사명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에요. 왜 이 부활절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을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합니까? 베드로가 얼마 전에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저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충정, 그 고백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그 고백도 매우 중요하지만
고백과 실력이 다를 수도 있으니 실력을 한번 확인하고 실제로 양을 먹이는 일들을 이제는 해야 된다.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다 배웁니다. 다 배우죠. 근데 그 배우는 과정에서 탈락하게 되면 실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여러 직장들, 이 블루오션들을 많이 개척하는데요. 그 중에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었는데 도배사, 가정에 도배를 하는 일, 도배하는 일들도 하나의 관심사인가 봐요. 기술이 필요하대요, 기술이. 근데 제가 도배 전문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정말 기술, 하는 것보다 정말 기술이 있더라고요. 저는 흉내도 못 내겠더라고요. 착착착착 하는데요. 멋있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노동이 아니고 예술이라고. 그럴 때 내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해놓고 이 되어진 일, 사람들이 이 되어진 깔끔한 상황을 볼 때 그 느끼는 그것을 자기가 생각하면서 일을 했을 때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배우려고 젊은이들이 온대요. 근데 배우다가 포기하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솔을 주지 않는데요. 이 도배를 하는 분들은 솔이 중요해요. 솔로 착착착착 하는 게 중요한데 처음부터 솔을 잡을 수가 없어요. 솔은 언제 잡냐? 나중에 잡아요. 나중에. 처음에는 허드렛 일이에요. 그러니까 허드렛 일을 하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이 허드렛 일을 하려고 여기 왔나? 그러면 가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예술의 경지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끈기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자기가 이걸 잘 버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면 그때 뭘 잡아요? 솔을 잡아요. 솔 가지고 예술 활동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이제는 솔을 주겠다. 이제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솔을 잡아야 돼. 양을 먹이는 거야. 그건 뭐예요? 결국 교회를 섬기는 거고 교회를 돌보는 거고 특히 2022년도 이 어려운 시기 정말 몇 년간 모든 사회가 침체됐던 이 시기 이 시점에 우리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다시 고취시킵니다. 사명을. 여러분 2022년도 부활절 다음 주인 바로 오늘 여러분 주시는 말씀 사명을 다시 생각하고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보람이 있으며 정말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